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과 영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은 영향력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워런 버핏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영향력이 미칩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자체가 힘이요, 파워입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트 같은 인물들을 교회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일으킬 것인가, 실력 있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잘 준비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하다면 왜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하다면 왜 질이 중요할까요? 영향력은 둘 다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인다고 합시다. 그럼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0명 모이는 이 교회에 그 사람들이 아주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질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공급과 보호를 줍니다. 질이 좋은 사람은 해결을 갖고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은 공급과 보호와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양과 질 둘 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양과 질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믿고 오래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셔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8절 41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정적일 때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향력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도행전 5장에 34절 42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 사람의 결정이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질은 우리에게 보호를 줍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두 다 영향력을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으로 중국 내 교회들을 없애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교회당에 불을 지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은 또다시 선교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전략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정치면 정치 분야에서 실력자로 키워야 합니다. 최고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서 실력자로 키워야 합니다. 최고가 되게 해야 합니다. 경제면 경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이면 방송 분야에서, 의학이면 의학 분야에서, 예술이면 예술 분야에서 실력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7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영역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이 직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일과 사역이 하나가 되게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고 경계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직접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이나 사업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요, 직업이 사명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뷰티샵을 하는, 미장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은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이 진수를 깨닫고 그 심령 안에 복음이 장착이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복음이 장착이 되자 새로운 삶을 살려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간절했던지 내일부터 이제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려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벽에다가 브릿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한 결과 그 다음 날부터 미장원에 오는 손님들에게 브릿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손님들을 첫 손님, 마지막 손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약을 잡아서 놓고 파마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손님들에게 브릿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별별 손님도 다 있었어요. 어떤 손님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다가 갑자기 눈을 벌떡 뜨면서 나는 불교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더라는 거예요. 미장원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뜸하지만 집사님은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직업이 사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먹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탁월한 도시의 어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고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아직도 복음이 뭔가를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 내 안에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인식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영향력.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영향력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복음, 똑같은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직업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59년에 윌리엄 월퍼보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법인 노예 제도를 없애고 노예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정치에 투신을 합니다. 56년 동안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서 투쟁하고 싸운 끝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월퍼보스의 참된 이 기독교 중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허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향력을 잘 확장시켜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환경이 회복되고 가는 곳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향력은 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은 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